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섭리의 주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말이 너무 따뜻해요. 예수님이 너희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콜합니다. 소명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줍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일꾼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선택받아야 됩니다.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내가 하게 해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잠깐만 좀 쉬어봐봐 하면 우리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이제 하자 할 때 하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첫 번째 1조 두 형제 시몬과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시다가 2조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이 네 명은요 굉장히 제자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따로 3명을 챙겼습니다. 따로 3명을 챙겼기 때문에 나머지 9명에 대해서 편애적 사랑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편애적 사랑이 아니라 이 3명이 좀 골 때려요. 쉽게 말해서 좀 그래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마음으로 특별히 예수님 좀 챙겼어요. 베드로는 좀 약간 막무가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해서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잖아요. 사마리아 땅을 갔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까? 되게 심한 말을 해요. 하나님, 이 사마리아 것들이 감히 우리를 예수님 명령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해주십시오. 태워 죽이라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만큼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야고보는 12제자 공동체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동생이었던 요한은 형은 제일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동생인 요한은 가장 나중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다 기록하고 나서 나중에 부름받은 제자였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요한은 별명이 붙죠. 사랑의 사도였어요. 사랑의 사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태워 죽이라고 할 정도로 과격했던 그 요한이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만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되게 우리가 볼 때 초엘리트급이 아니라 손이 많이 가는 남자들이에요. 손이 많이 가던 제자. 나머지 사실 마테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이런 제자들은 사실 많이 언급이 안 돼요, 성경에. 근데 유독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언급된 것은 따로 3명을 불러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그 현장에 데리고 가신 것도,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간 것도, 변화산에 따로 이 3명만 데려간 것도 뭔가 이들이 해야 될 사명의 숙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예수님 쓰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알아서 잘하는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되게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용한 2인자. 저는 참 이 안드레가 좋아요. 조용한 2인자 안드레. 막 앞에서 나대진 않지만 항상 중요한 기로에서 조금씩 소리 없이 서포트하는 조용한 2인자 안드레. 이 4명이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콜을 받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할 때 20절과 22절 말씀 보실까요? 20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말이 뭐죠? 곧. 맞아요, 여러분? 곧. 그리고 버려두고. 그리고 뭐예요?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요? 시몬과 안드레가 그랬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갈릴리 해안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갑자기 어떤 젊은 30살 먹은 어떤 청년이 탁 지나가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게 하겠다. 이래 말하면 예 하고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생업 중인데 지금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놓고 베드로는 그물도 안 올리고 바로 따라왔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따랐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들 4명이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지금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식적인 부름의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사역의 아주 초창기 때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 두 번째 콜링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가 따르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그냥 덤으로 부름받았고,
이들의 행동은 즉시 곧이었습니다. 우리 비택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공부할 때 즉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즉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하면 안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갑니다. 왜 2명씩 부를까요? 상징적입니다. 둘씩 한꺼번에 4명을 부르지 않고 둘씩 부르는 것은 이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사역은 증인의 숫자거든요. 증인입니다. 증인. 2명씩은 둘은 증인.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당시로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예수님의 눈높이적 비유의 설명을 통해서 이들이 부름을 받는데, 사실 제가 다음에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이때 제자들이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는 거야 라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이 유대인들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관심 없습니다. 오직 선민 이스라엘이거든요. 관심 없는데 훗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란 이 단어는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사실 에스겔과 이사야서에 나오는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건 잠깐 접어두고 제가 다음에 추가로 설명하고요. 이들이 받았던 부름은 훗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온 뒤에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말씀을 보고 선교와 전도구나를 깨닫지만, 이 당시에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선교에 1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곧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따르고 나서 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한 자리 얻는 거였어요. 한 자리 얻는 거. 내가 버렸으니까 나는 당연히 한 자리 받아야지, 이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오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 두 아들 잘 부탁드린다. 김영란법 어겨가면서 청탁하잖아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속에 이 당시의 부름은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는구나.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들은 예수님이 따르라니까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데 따르면서 마음의 의중은 한 자리 얻어야지. 한 자리 얻어야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결국은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장갑이랑 등대였습니다. 한번 올려주실까요? 장갑을 되게 예쁜 걸 준비하려 했는데 고무장갑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예쁜 장갑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장갑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일꾼으로 부름받는 우리 비택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손에 끼신 장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갑은 스스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장갑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손이 일할 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내면서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도록 순종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가 등대입니다. D.L. 무디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등대는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 다만 빛을 비출 뿐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 일을 하실 때 경적 울리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 화장실 청소해서 화장실 잘했죠. 저 내일 식당 봉사도 할 거예요. 잘할 것 같죠.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런 자랑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하는 거예요. 소리 내지 않고. 등대의 사명이 뭐죠?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등대가 붕붕붕 백고동 소리 울리지 않는다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시끄럽게 떠들잖아요. 그냥 어두울 때 배들이 볼 수 있도록 조용히 빛을 비추는 겁니다. 우리 일꾼들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자신을 막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쌓지 말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감사해서 늘 조용히 있어야 될 자리, 등대는 있어야 될 자리 있는 거잖아요.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빛을 비추면서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등대인데, 우리 비택 일꾼들이 이런 등대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갑과 등대입니다. 스스로 일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나를 드러내는 데서 집중하지 않고 다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그 마음, 그 중심을 잘 간직하셔서 열심히 6개월간 달려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너무 충격을 드렸나? 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도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잘 훈련되면 그만큼, 여러분, 잘 훈련되면 그만큼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육해 공군 중에 공군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육해 공군 중에 가장 훈련량이 약한 부대가 어딘 줄 아세요? 공군입니다. 근데 우리 강장로님 해병대에 나오셨습니다. 해병대. 그래서 제가 강장로님 앞에서, 장로님, 제가 공군에서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훈련하고 공군 훈련은 비교 레벨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공군 나온 제가 공군에 대한 막 굉장히 강력한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해병대 나온 우리 강장로님 보세요. 해병대 이러면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면서 막 국가를 위한, 이게 왜요? 그만큼 고된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강한 군인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제가 공군 나왔다고 막 제가 어디 가서 뭐 허세 부리는, 제가 얼마나 힘들게 훈련 받으냐,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제일 약하다는 걸 제 스스로가 알거든요. 저희는 거의 뭐 그냥 훈련도 아니었어요. 그 정도 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강도가 높은 만큼 훈련 받으면 그만큼 강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지만 몇 번의 그래도 시문도 있습니다. 사실 기간이 그냥 이걸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우리 이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내가 그냥 쉽게 안수집사 된 거 아니다. 내가 너무 쉽게 권사된 거 아니다. 나 정말 코스 잘 받았고 훈련 잘해서 이 직분을 받는다. 그런 자부심이 생기겠죠. 왜 이래 아멘 안 하세요? 질투하세요, 여러분? 자부심이 생겨요. 그런 자부심을 나중에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 많이 해주시고, 이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주보에 계속 일꾼에 관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보 좀 잘 챙겨가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부가 주인을 잃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좀 가져가셔서 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보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읽어 가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